여러분 혹시 레위기의 이 말씀 읽으면서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네. 뭘 또 먹지 말라 먹으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이 성경 아닌가?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을까? 방금 여러분 12절 읽고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하고 나서 아멘 했지요. 아멘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생겼습니다. 추어탕 드시면 안 됩니다. 매기 매운탕 드시면 안 됩니다. 쏘가리도 조심해서 드셔야 됩니다.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방금 아멘 하셨잖아요. 아마도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마지막에 준비하다가 야 우리 교인들 가운데 추어탕집 사장님 계시면 큰일 날 뻔했다. 미꾸라지 먹지 말라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을까? 큰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세 가지 기준을 잡으면 됩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 있는 짐승들 다 모릅니다. 집에 혹시 뭐 미꾸라지 애완으로 키우고 그런 분 안 계시죠? 잘 몰라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의 가지수가 200만 종으로 봅니다. 물론 그중에 95%는 무척추 동물, 무척추 동물에 속하는 게 모기 같은 곤충들, 바다에 사는 문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95%고 뼈가 있는 동물은 여기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뼈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약 5%니까 10만 종 내외인데 하지만 10만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원칙이 있습니다. 뭘까? 첫 번째는 건강을 위해서, 위생을 위해서입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합숙해야 되거든요. 합숙. 우리가 좀 오늘 우리 차 타고 우리 각자가 운전하신 차 타고 또 그 차 옆에 좀 앉아서 15분 거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우리 남성교회가 많이 준비하셨지만 생각할 거리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텐트를 4개를 빌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상황이 안 되고 근데 날씨가 더울 텐데 어떨까? 그래서 제가 주중에 한번 가봤어요. 물에만 들어갔다가 나오면 더위 걱정은 할 필요가 없구나. 하지만 이건 제 생각이고 또 여러분 중에 또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은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아침에도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죠. 혹시 남는 자리가 없냐? 냉방이 되는 자리가. 근데 그분이 목사님 올해는 저희가 예약이 꽉 찼습니다. 40년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고작 하루 몇 시간 다녀오는 것도 생각할 거리가 많은데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지켜야 될 게 많겠습니까? 첫 번째 원칙은요. 건강을 위해서 위생적인 원칙. 오늘 본문 가운데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이 사체를 만지지 말라거든요. 시체 만지지 말라. 동물도 만지지 말고. 그리고 특히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말이 있죠. 당시의 돼지고기는 오늘날의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면 아마 큰일 날 겁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겠죠. 돼지고기는 사육하는 환경이 제일 지저분한 동물이었어요. 어릴 때 혹시 시골에서 돼지를 길러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돼지는 뭐 먹습니까? 주는 대로 먹죠. 아무거나 먹죠. 그러니까 뭘 먹고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돼지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같이 사육 환경이 많이 좋아졌지만 아프리카 열병 같은 거 하나 걸리면 한꺼번에 수천 마리가 죽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이게 태국에 계신 선교사님 이영임 선교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그 일의 전문가잖아요. 아프리카 열병의 전문가라서 나라들마다 지금 태국의 수의과 대학에서도 그분을 통해서 그 학교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학교에서도 그분 수업을 듣기 위해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제일 아시아에서 제일 전문가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돼지 같은 동물은 조심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지금 돼지 안 먹습니다. 인도네시아 대부분의 식당, 99%의 식당에는 돼지고기 요리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이슬람이 많은 나라에서 돼지고기를 판다는 것은 장사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잘 먹고 살고 이제 돼지를 안 먹으니까 제가 보니까 닭이 주고 나더라고요. 날마다 상에 닭이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상에서 어느 날 돼지고기를 다 없애 보십시오. 대신 뭐가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도네시아에는 닭을 많이 먹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위생의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큰 이야기 먼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위생의 목적을 넘어서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땅만 바라보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면 여러분 이해가 더 잘 될 텐데 굽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땅을 딛되 굽을 통과해서 쪽이 갈라진 굽을 통과해서 짓습니다. 반면에 여기는 사반이라고 나와 있는데 토끼나 그리고 염소나 토끼나 개, 고양이 우리 가까이 있는 동물들 생각해 보면요. 그런 동물들은 직접 발을 디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의 발이 디디는 그 땅을
불결한 것으로 보았거든요. 하늘에 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그래서 직접 땅을 디디지 말고 먹는 것에서도 손은 책임질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먹을 것이 많은데 먹고 바로 넘기는 경우가 있지만 손은 풀을 한참 뜯어놓고 나서 위에 보관하고 있다가 꾸역꾸역 내서 잘게 씹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씩 떨어지는 거 보면 아주 얇은, 이게 풀이 맞나? 마치 파래 있죠, 파래. 바닷가에 있는 파래로 끓인 죽처럼 그런 모양을 보게 됩니다. 소가 한 번 더 씹어내어서 이렇게 먹는구나.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새 종류도 이제 이어서 나오는데요. 새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독수리도 나오고 우리 14절부터 13절부터 나오는데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들이라 하고 독수리, 솔개, 물수리, 상위 포식자들입니다. 아무거나 잡아먹습니다. 독수리가 내가 어제는 토끼를 여러 마리 먹었으니까 눈앞에 자기가 토끼가 보이는데 오늘은 내가 토끼 안 먹어야 되겠다. 내가 너무 어제 과식했고 토끼들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독수리가 어디 있습니까? 잡히면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학이 발전하고 나서 그 상황을 되짚어서 연구해 보니까 상위 포식자일수록 몸에 누적되는 좋지 않은 물질들이 많아집니다. 들어보셨죠? 그런 말씀.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런 새들이, 여기 있는 새들은 다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새들이거든요. 포함 안 되는 새가 있습니다. 비둘기. 비둘기 제사 지내는 동물이잖아요. 비둘기 먹어라. 제사 지내고 참새. 예수님 참새 말씀하셨죠. 사실 참새 잡아보면 이게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몸에는 유익하다는 거죠. 이 음식 이야기가요, 사실은 훨씬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의학이 발전한 나라 아닙니까? 벌써 오래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서 대장암 전문의였는데 이분이 대통령 추측이 됐던 사람인데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납니다. 이분이 대장암을 자기 전공으로 선택할 때, 내과에서 대장암을, 소화기에서 대장암을 선택할 때 사람들이 다 말렸대요. 1980년대인데 대한민국에 본격적으로 냉장고가 보급되기 전이었죠. 80년대 초반에. 대장암 환자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너 왜 그 전공 선택하냐? 너 바꿀 일이 있냐라고 교수도 친구들도 말렸다고 합니다. 대장암 하지 마라. 근데 이분이 미국에 잠깐 가서 2주 동안 연수를 하고 왔는데 미국에 대장암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언제부터 나타나느냐? 미국에서 대장암 환자가 나타난 게 냉장고가 보급되면서 1950년대, 60년대 냉장고에 뭐 보관합니까? 상추 보관합니까? 물론 상추도 들어가지만 고기 보관하잖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고기를 많이 먹으면 대장암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분이 개업할 때쯤 1990년대 중반이 되니까요. 온 나라가 대장암 전문가들을 찾았대요. 대장암 환자가 너무 많아졌으니까. 지금도 아마 우리나라의 대장암 환자가 꽤 많은 나라 중에 하나죠.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렇구나. 하나님의 본래 방법이 성경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처음에 고기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고기를 먹기 시작하면서 죄송합니다. 저도 고기 잘 먹고 오늘 우리도 고기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먹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육체에 변화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 수백만 명이 뉴욕에 살고 있잖아요. 한복판에 살고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식당이 많은 동네, 제일 비싼 식당, 제일 좋은 집들이 많은 뉴욕에서 상류층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 가운데 철저한 유대인들, 다는 아닙니다. 30에서 40%라고 보는데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레위기에서 먹지 않는 것, 먹지 말라고 한 것 먹지 않고 살아도 되기 때문에 그들은 지켜갑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의 결론은 아니고요. 이제 신약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1부터 해보니까요. 시간이 조금 모자랐는데 제가 오늘은 조금 평소보다 더 할 것입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제사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맨 첫 사진부터 한번 볼까요? 간사님 처음 사진부터 한번 보시면요. 유대인 부모들이 만으로 5세부터 저 아이들이 교육을 시작하는데 시간이 몇 시간이냐? 아침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5시간 성경 공부하고 레위기를 다 외우고 나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공부합니다. 그럼 레위기를 우리가 읽어보지만 오늘 한번 우리가 이 11장을 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거 먹어라 먹지 말라 먹어라 먹지 말라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힘들어하죠.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빠른 애들은 1년에 외운답니다. 레위기를 27장을 다. 조금 오래 걸린 애들은 3년 정도 걸린답니다. 하지만 이 학교에 오는 애들의 대부분은 특별한 어떤 이 학습 장애에 대한
분야가 없으면 학습장애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으면 3년 안에 대부분 레위기를 외우고 나서 창세기에 들어가는데 그때 애들이 놀란답니다. 아, 하나님이 레위기 11장에서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구나.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겠네. 아이들이 그렇게 깨달아가는 겁니다. 나도 이거 지켜야 되겠구나. 왜 이렇게 하셨는지,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레위기가 나왔는지. 자, 그 다음 그림 가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맨 왼쪽에 있는, 여러분 보시기에 맨 왼쪽에 있는 제사 규정,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 드려야 된다. 우리는 예배 드릴 자격이, 제사 드릴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것이 1장부터 7장에 나오는 5가지 제사였다면 8장, 9장, 10장에서는 그 옆에 숫자가 보이죠? 글자가 좀 작아서 죄송합니다. 8장, 9장, 10장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결하게 해야 된다. 거룩하게 준비해야 된다. 예배를 잘못 드리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은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일부에는 자세히 했는데 예배를 잘못 드리면요. 레위기 10장에 바로 앞장이거든요. 죽었습니다. 누가? 모세의 형인 아론이라는 사람, 대제사장인데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잘못된 불을 드렸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잘못된 불이 뭘까? 성경이 밝혀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더 다른 근거들을 밝혀주는 것이 있는데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이들이 술을 먹고 예배당에서 예배, 제사 지내다가 그러면 죽는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아니 예배 드리다가 뭐 예를 들면 저도 예배 드릴 때 뭐 잘 졸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깜빡 졸았다고 누가 죽었다. 큰일 나겠죠. 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나 그런 하나님 못 믿겠는데. 그런데 레위기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은 엄격합니다. 자, 그런데 예배라는 이야기가 그러면 1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지는 것인데 제사와 제사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11장부터 전혀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데 정결법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가볼까요? 육해공 나오죠. 육군, 해군, 공군. 저는 거기에 더해서 해병대와 공수특전대까지도 저는 그렇게 한번 분류해 보는데요. 이런 것들은 먹는데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 11장에서 15장 사이에 정결법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먹는 것 나오고요. 12장에는 출산에 대해서 나오고 13장부터는 피부병에 대해서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제일 가까이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정결법입니다. 한 주일이 168시간이면 우리가 주일날 1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요. 나머지 167시간은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 삶이 주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일을 하고 그런 일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167대 1, 1시간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이 예배가 유대인들도 근본적으로 안식일에 예배 드리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은 더 깁니다. 보통 유대인들 예배 한 2시간에 3시간 되거든요. 토론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가 무려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을 지켜져 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1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준 높은 신앙을 얘기하면서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중요합니다. 삶이 중요하죠. 삶도 중요한데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 1시간을 지키는 마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예배 시간 지키리로다라는 게 그 찬양의 고백 아닙니까? 1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167시간이란 남아있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삶이 중요합니다.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부모들이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뭘 가르치는 것일까? 우리는 보통 아이들에게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들 대상으로 1000명으로 대상한 자료, 그게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했던 자료였는데요. 5학년, 6학년들에게 너 인생에서 뭘 제일 하고 싶냐라고 하니까 저 이런 거 되고 싶어요. 1번 건물주, 2번 유튜브 1000만 이상, 3번이 아마 연예인 지방생이었어요. 뭐 연예인이 되는 길이겠죠. 그러면 너는 뭘 얻는데 하니까 행복을 얻겠죠. 행복을. 5학년, 6학년들이 대답한 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대답했으니 그 생각은 어디에서 갔을까요? 어른들한테서 갔겠죠.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미안합니다. 행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거룩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목사님 갑자기 그렇게 훅 치고 들어오면 제가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긴장되시죠? 저도 누군가가 저한테
아니 당신은 목사라면서요. 그래서 당신은 거룩하십니까? 그럼 우리 마음속에 좀 당황이 되겠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예배도 잘 참석하고 내가 예배 갈 때 항상 단정하게 하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도 하고 내가 교회 학교 봉사도 하고 내가 그 무더운 여름에도 아이들이랑 같이 수련회도 가고 내가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 그래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니까? 그럼 이게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럼 거룩하다고 말하면 그건 더 문제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걸 신학자들은 조금 어려운 말로 현상적으로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다. 두 번째로는 본질적으로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 자체가 거룩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옷 입고 이렇게 이 목회자들이 입는 셔츠 입고 하니까 거룩한 것 같지만 제가 가만히 혼자서 있을 때 저를 보면 나는 역시 거룩하지 않구나. 제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제 스스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한데요. 여러분 레위기에 우리가 방금 봤던 11장 44절 45절에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는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왜 거룩하라고 했을까요?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하지 않음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너희에게 거룩하라고 한 건요. 의지적으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정말 거룩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너희가 정말 거룩하면 내 소원이 없겠는데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뜻이 오늘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했는데 생명을 주신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이유는 행복이 아니라 여러분 불행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말에 우리의 사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름 성경학교를 생각하면요. 제가 어려서 그랬어요. 제가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저희 고향 마을 그때는 경상남도 진양군이었어요. 시골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어릴 때 제가 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친척들이 사는 부산에 가서 뭐 2주나 3주나 이 치료하는 게 오래 걸리잖아요. 한꺼번에 다 안 되니까. 그래서 부산에 가서 제가 친척 집에서 2, 3주 지내면서 이빨을 치료를 받는데 그 앞에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라고 붙여놨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색깔 모양이 우리 교단 마크가 붙어 있더라고요. 부산 진교회 지금도 생각납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인데 제가 혼자서 찾아갔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외향적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되게 외향적이고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지금 설교할 때도 마음이 좀 무거울 때가 많아요. 오늘은 부담이 많은데요. 사람들은 목사들은 입만 열면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어느 날은 마음이 무거운 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참 마음이 힘들군요. 저한테 맡겨진 거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성경학교를 찾아가서 교회를 봤잖아요. 우리 시골 교회와는 다른 크고 역사가 오래되고 막 안에 에어컨이 나오고 제가 사실 인도네시아에 다녀와서 우리 교회 에어컨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요. 다음 주에 오실 선교사님 교회 에어컨이 달려 있는데 요런 에어컨이 아니라 우리 방에 다는 4평형 제가 분명히 봤는데 이건 6평형이 아니에요. 4평형과 6평형은 다르거든요. 일본에서 나온 아마 미쯔비시인 것 같았는데 조그마한 에어컨을 달아놨어요. 그게 실제로 시원하게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7, 80명 애들이 들어와서 뛰는데 어떻게 시원하겠습니까? 그만한 에어컨이. 근데 달아놓는 이유는 교회에 에어컨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다신 것 같아요. 그게 실제로 시원하게 하진 않아요. 근데 왜냐하면 거기 오는 애들 대부분 집에 에어컨이 없거든요. 보여주려고 교회는 좋은 것이 있다. 그래서 제가 좋은 걸 많이 봤죠.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깨닫습니다. 정영교도 이만하면 감사하죠.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교회라는 것이 사람이 좀 많이 모이고 그리고 교회라는 곳이 좀 유명해지고 그런 것이 먼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는 거룩을 잃어버리면 거룩이라는 목표를 잃어버리면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무엇일까? 저도 시골에서 서울 올라왔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또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데려가고 큰 교회들 데려갔어요. 저희 할아버지 명일동 사셨기 때문에 광성교회도 데려가고 명성교회도 데려가고 다 보여주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저한테 목사가 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내가 목사가 되기를 원하셨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목회 잘하는 분들, 그때는 이제 한경직 목사님도 살아 계셨고 하니까 그분들을 보여주신 거죠. 아, 그래. 이런 분들도 참 중요하지만 교회는 본질적으로 거룩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요즘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기독교 방송의 이사장을 50년 이상 하신 분의 사무실에 가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저는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아, 그건 그분만 압수수색을 당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그분이 대표니까, 그분은 어느 자리에 가도 대표하셨거든요. 압수수색을 당했다. 제 방에 와서 제 방 다 열어보고 컴퓨터 막 가져가고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으로는. 그런데 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쁘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러면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알면요,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룩을 잃어버리면 만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에서 시작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배라는 것을 통하여서 거룩을 가르쳐 줬다면 일상을 통해서 가르치는데 그 첫 번째가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외식할 기회가 좀 많아졌죠. 소상공인 지원금이 얼마가 나와서 아마 여러분도 야, 이거 어디 가서 한번 써야 되는데 우리 이참에 갈비 한번 먹으러 갈까? 예, 맛있는 거 드시고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먹는 거 중요합니다. 먹는 게 뭐가 중요한데 밥 한 그릇 먹으면 배 부르지? 아니요. 잘 먹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전 식당에 가 사람들 표정 유심히 봅니다. 들어올 때는 막 기다리고, 특히 인기가 많은 식당은 한참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저 테이블 나왔으니까 우리 테이블 나오려면 얼마나 걸릴까 기다리다가 먹고 나면 사람들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아, 교회도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 성도들 표정이 저래야 될 텐데 저 혼자서 생각 많이 합니다. 먹는 거 중요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신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먹는 것은 삶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가 있는데요. 가면 간단한 한 글자인데요, 힘이 있는 글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입니다. 법. 어떤 목사님이 이런 내용으로 발표합니다 하고 의견을 발표하는데 어떤 분이 법에 보면 몇 장 몇 조에 보면 그거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이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조항이 분명하면. 두 번째는요, 밥입니다. 밥. 글자 하나만 틀면 되잖아요. 중요한 안건이라서 우리 이거 처리하고 밥 먹읍시다 하면요, 목사님들이 크게 손을 들고 밥이요 하면 안 됩니다. 밥이요 그래요. 농담 삼아 밥 시간 됐다는 겁니다. 밥 먹고 하자는 겁니다. 근데 그게 힘이 있어요. 아무리 중요한 얘기라도 식사 시간 되면 정회하고 밥 먹고 오후에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될까? 우리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이 등장했죠. 10장까지 아론이 안 나옵니다. 모세만 부르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론이라는 대제사장도, 원래 아론의 역할은 예배 드리는 거, 제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세와 함께 불렀습니다. 같이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온 백성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 지냈다가 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겁겠지요. 그럼 하나님을 맞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 말씀을 아주 무겁게 듣는 것입니다. 자, 아론이 기다리겠죠. 하나님이 모세도 부르고 나도 같이 부르셨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시작되는 것이 바로 11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아마도 아론의 입장에서는, 모세도 그랬겠지만요, 아니 나를 불러놓고 기껏 한다는 말씀이 뭘 먹으라, 뭘 먹지 말라 이 말씀하시는 건가? 밥이 뭐가 중요하다고? 제사가 중요하지, 예배가 중요하지. 자, 그런데 말씀이 이어집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건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배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사진이 있어요. 흑백 사진인데 제가 시골교회 마당에서 흙을 먹고 있는 걸 누가 찍었어요. 숟가락으로 흙을 퍼먹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불쌍하게 살았습니다. 그때가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교회에 무슨 이 공사를 할 때래요. 옛날 시골교회 대나무를 바르고 뭘 짓고 있을 때인데 70년대인데 이게 애기가 그 주변에 있으면 걸러적거리니까 제가 아마 2살 아니면 3살인데 마당에 혼자 놔뒀겠죠.
마당에 혼자 놔뒀는데 그날따라 그 교회에 오신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카메라를 새로 사셨대요. 옛날에 카메라 귀했잖아요, 사진기가. 근데 마침 제가 마당에 앉아 있으니까 흙을 퍼먹고 있는 게 신기했는지 그걸 찍으신 거죠.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애가 흙을 먹고 있으면 말려야지. 애비하고 말려야 되잖아요. 아마 그분이 웃으면서 찍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그분 돌아가셨는데 제가 목사 되고 나서 그분 한번 만나봤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애비 그거 먹지 마. 하나님이 다 만드셨지만 얘야 그거 먹으면 위험하다. 그래서 이게 크게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잖아요. 첫 번째는 위생. 돼지고기 안 먹는 게 좋아. 지금이야 돼지고기들이요, 돼지고기 종자를 만들고 돼지의 종자를 만들고 사료의 성분을 정해서요 거의 규격화되어서 나옵니다. 이제 고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거의 공산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옥수수 몇 프로, 밀 몇 프로, 영양제 몇 프로 해서 그런 거 먹고 이제 나오는 돼지들이고, 그 당시의 돼지는 도대체 뭘 먹는지도 몰라요. 상한 걸 먹었는지 나쁜 걸 먹었는지. 그래서 소에 비해서 소는 풀을 뜯어 먹었으니까 돼지는 안 먹는 것이 좋겠다고 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레위기 11장의 시작입니다. 애비 먹지 마라. 배려지요, 배려. 또 하나의 배려는 지금의 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오늘만 사는 인생이 얼마나 무서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오늘만 살면 내일이 없으면 오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겠습니까? 물론 예배 드리는 게 제일 귀한 일이지만 우리 아마 엉뚱한 데서 가 있을걸요? 내일이 없는데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일을 말씀하십니다.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사실 지금은요 이스라엘이 먹는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와 출애굽기를 다 주셨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 단백질 허락해 탄수화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런데 계속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 가보면 지금으로 시점으로 하면 적어도 40년 이후인데요.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이 있는데요. 만나가 그치는 날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길갈이 진치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냈으며,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같이 볼까요?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본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만나가 아니고 메추라기도 아닙니다. 자, 이 말씀 중요합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지금은 만나를 주지만, 아이가 어리면 분유도 타주고 이유식도 먹이지만, 아이가 장성했는데 얘야 와서 이유식 먹어라, 그럴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장성할 그날을 스스로 판단하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먹는 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노예였으니까, 종이었으니까. 종이 선택해서 먹습니까? 주인이 주는 거 먹는 거죠. 주인이 주면 배가 고프니까 먹고 다음날 또 일하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과거의 삶이었고, 지금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고, 그러나 장래에는 이스라엘 스스로 판단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판단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먹던 거 먹으면 되지 않냐? 여러분 세월이 오래 지나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원래 가나안 땅을 떠난 지가 400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잊어버렸죠. 제일교포들의 식탁을 가보면, 제가 일본에서 만난 제일교포들이 계셨는데 한국 음식 익숙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들이야 김치 이런 거 여전히 잘 드시지만 2세대, 3세대들은 매운 거 잘 먹습니다. 매운 김치, 한국 김치 갖다 주면 카라이 매워서 못 먹겠어. 신라면 일본에서 좀 인기가 없거든요. 다른 라면에 비해서는. 그리고 된장도 한국의 그 짭조름한 된장, 우리가 말하는 그 조선 된장이 아니라 일본 된장이 익숙해집니다. 변한 것입니다. 세대를 거슬러 살면, 2대, 3대, 4대를 거슬러 살면 맛이 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뭘 먹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하나 가르치는 것입니다. 먹지 못할 것은 애비 먹지 마. 좋은 것은 먹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는 어떤 교회하고 1대1로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돕겠습니다. 교회 대 교회로 맺은 계약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7년 동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전혀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분이 이렇게 후원금을 보낼 때마다, 아니 이분은 나랑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나랑 한 번도 말을 섞은 적도 없는데, 제가 그분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래도 조문을 가야 되지 않을까 하니까
안 가도 된다고 그분이 안 오셔도 됩니다. 저는 정말 감사함으로 보내고 있으니까 그 소식만 간접적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사실은 교회도 어디 가서 도움 받으면요 인사 잘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 챙겨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도 마음을 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를 돕는 분들을 보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제 개인적으로 말하면 제 자존심 상하게 하지 않고 누군가가 돕게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돕지? 그래서 제가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개인적으로 연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가 그래도 선교비로 500만 원은 넘게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형편이 좋지는 못하지만 제 마음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능히 넘어갈 것 같아요. 올 여름에도 선교사님들 오시면 그렇게 우리가 귀한 헌금.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우리가 장래에 저도 어차피 이 교회 떠나야 되거든요. 언젠가는 떠납니다. 제가 영원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보다 일찍 떠날지 여러분보다 늦게 떠날지 모르지만 제가 정해진 날짜가 지나면 저는 떠나는 것입니다. 교단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적어도 성도들이 선교가 중요한 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다 같이 모여서 선교사님 말씀 듣고 선교사님 기왕이면 인도네시아 사진도 좀 준비해 주시고 아이들한테도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요 여러분 선교 헌금 봉투에 선교 헌금 많이 하지 마십시오. 두 분이 오시니까요 내가 그 두 분 커피 한 잔 사드려야지 10,000원 하시면 됩니다. 혹시 식사를 대접하실 분이란 마음이 있다면 30,000원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다 식사 대접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립니다. 10,000원, 30,000원 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이 제가 교회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는 다 하고 싶지만 누군가에는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 누구는 많이 할 텐데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갈 수 없거든요. 비행기 타고 7시간 가서 그분이 사역하시는 본래 선교지까지는 다시 비행기를 한 번 더 타야 됩니다. 깔리만탄이라는 섬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가려고 해도 거기까지 가려면 2주를 시간을 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기는 쉽지 않은데 우리 교회 상황이.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잘 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마 우리 교회에 헌금하자고 했던 게 이번이 2번째인 것 같아요. 이 의자 살 때 처음에. 여러분 의자 사실 때 우리 예배당 다 지었으니까 여러분 이제 의자 하나 사셨어. 본인 거 사시고 혹시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함께 하시고 그때 먼저 우리가 왔으니까 다음에 오실 분들을 위해서 배려해서 다음에 오실 분들 의자 내가 1개 더 사겠다. 내가 2개 더 사겠다. 아마 그래서 우리가 첫 예배를 이렇게 드렸을 것입니다. 그새 또 의자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지금은 외부에서 도움을 받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그뜬하게 선교지를 또 다른 교회들을 도와가는 우리가 안동의 불란교회를 이렇게 그거에서 도왔잖아요. 기도 공부해 보니까 산청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불이 지나간 자리에 다시 물이 왔단 말입니다. 교회가 잠겼어요. 지난주에는 비 오고 난 바로 그 주간에는 장화를 신고 보니까 한 10cm 정도 사진에 보니까 장화에 다 교인들이 장화를 신고 왔어요. 물에 잠겨있고 장화 신고 청소하고 이제는 물은 뺐는데 흙바탕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도 또 돕기를 원합니다. 저 혼자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너희가 지금은 내가 주는 건 먹고 살지만 앞으로 너희가 판단해서 먹어야 된다. 목회도 교회도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를 더 보면요 이렇습니다. 레위기 11장에 가보면요 우리 먼저 8절 한번 볼까요? 3절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금방 봤죠?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쪽발이 갈라진다라는 의미는요. 이거는 이제 위생을 떠나서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땅에다가 발을 직접 밟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신발을 벗고 맨 땅에 나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안방에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큰일 나죠. 깨끗하게 씻어야죠. 하나님 만드신 동물들 가운데 그 질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땅에 직접 닿지 말고 쪽발이 된 그것들을 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의료진들이 밝혀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런 동물들의 대체적으로 생육하는 과정들이 깨끗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연구니까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칼럼으로 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새김질 한다는 것은요,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소가 여물을 먹고
꾸역꾸역 위에서 그러고 나서 넘깁니다. 그럼 첫 번째는 소의 건강에도 좋아지고, 두 번째는 깊이 생각한다는 의미를 소의 이 새김질을 하는 기관들이 위에서 한번 위로 올려서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닥치는 대로 먹을 수 있지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무엇은 먹지 말라고 했을까? 왜 무엇은 먹으라고 했을까? 오늘날의 질서와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9절로 가봅니다. 이제 육군 얘기 끝나고 해군 얘기입니다. 9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 육지에 있는 생물들과 똑같은 원칙이 하나 적용되죠. 지느러미는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직접 물에 닿지 않고 맥이나 미꾸라지는 그 얇은 피부가 직접 닳게 되죠. 특히 그런 동물들은요, 뻘 속에 살게 됩니다. 뻘 속에서 뻘에 있는 성분들과 같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깨끗하지 못한 환경이죠. 하나님께서 지느러미로 한번 보호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모든 것에 직접 부딪히면 힘들지 않습니까? 직접 부딪히지 말고 간격을, 완충지대를 두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느러미가 중요한데, 지느러미는 방향을 정합니다. 물고기를 연구하는 분들이 지느러미가 있는 고기와 그렇지 않은 고기는 급격한 회전을 할 때 더 큰 놈이 잡으러 오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회전의 속도와 회전의 정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도망가서 메기는 땅속으로 파고들고, 미꾸라지도 그러거든요. 물고기들은 지느러미가 있는 것들은 훨씬 더 정확하고 민첩하게 회전해서 도망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필요 때문에 만들어 놓았다. 세상을 살면서 방향을 잃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공군 이야기, 해군 이야기였다면, 자, 이제 공군으로 갑니다. 이야기가 좀 깁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있는데 말씀을 보셔도 좋고요. 제가 정리만 해드립니다. 동물들 이름이 이렇죠. 독수리, 솔개, 물수리. 15절 가보면 까마귀, 타조, 타마스. 다 동물들 가운데 대체로 체격이 크고 많은 것을 잡아먹는 동물들입니다. 연구해 보니까 축적되는 물질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상위 포식자가 될수록 그 독성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물고기들을, 그런 새를 사람이 잡아먹었을 때 사람의 몸에도 좋지 못한 것이 축적된다는 연구 결과에 또 하나, 이 새들은 닥치고 잡아먹습니다. 닥치고.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제일 무섭습니까? 닥치고 일할 때. 생각도 안 하고 도덕도 잃어버리고 윤리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닥치고 이익되는 것이라면 내가 다 가져가겠다. 제일 무서운 것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재미있게도, 이건 제가 이름 붙인 겁니다. 해병대도 나오고 이 공수특공대도 나오는데 20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되.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날개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네 발로 기어 다닙니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또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의 신앙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동물들이 그렇습니다. 다리가 있으면 다리로 살고, 날개가 있으면 새처럼 날아서 살지, 날개가 있어서 새처럼 사는 것 같다가 또 땅에 내려서 다리로 기어다니는 그런 동물들은 소속이 분명하지 않은 것,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것들을 혐오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는 또 다른 특징이 나옵니다.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그게 뭐냐면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이런 것들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날씨가 습해지니까 귀뚜라미를 많아요. 귀뚜라미가 요만한 새끼들이 있어서 제가 웬만하면 쓸어내는데, 제가 바람 부는 걸로 이렇게 불어내는데, 이건 어떤 특징일까요? 세상이 분명히 발을 디디지만요, 메뚜기나 이 배짱이 종류는요, 살짝 디뎠다가 바로 뜁니다.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땅에 발을 영원히 붙이고 살지 않습니다. 그 특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살거든요. 우리도 세상에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 기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잘 적용시켜 보십시다. 우리는 도대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절에서는요, 세상을 속세라고 부릅니다. 속세. 세상을 떠난 것 아닙니까? 원래 스님들은 세상을 떠났죠. 세상을 떠나서 수도하면서 사는 것 아닙니까? 봉선사라는 절도 그랬겠죠.
근데 요즘 보면 또 절이 자꾸 세상으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 보면은 도서관 앞에 봉선사가 지어놓은 큰 건물이 있잖아요. 뭐 어떻게 이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절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에 비하여서 가톨릭에서도 평생 수도하며 사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정양교회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우리 정양교회 위치는 세상 한가운데,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정양교회를 잘 표현하는 말이 오남역과 진점역 사이에 있습니다. 혹은 우리 교회는 아파트도 있고 주변에는 주택들도 있고 또 직장생활 하는 분들도 있고 농사 짓는 분들도 주변에 다 살고 계십니다. 육체에 아픔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도대체 내가 오늘 밤에는 잠들 수 있을까? 일상이 깨어지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는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뭐 조금 여유는 있지만 저한테는, 다른 사람한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이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중년도 노년도 다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자리가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태도가 바로 레위기 11장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완전히 발을 붙이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요. 41절에 보면 이렇지요.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제사 지내는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너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이 모든 것인 것처럼 여기고 세상에 들러붙어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증하다.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한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은 세상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 많아.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 많아서 나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고 싶어. 이 아까운 세상을 내가 어떻게 떠나가나?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메뚜기처럼 발을 살짝 디뎌라. 세상을 짚지 않을 수는 없다. 땅을 디디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땅에서 금세 뛰어 올라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으로 이제 갈 텐데요. 우리 마가복음 7장을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말이 조금 어렵지만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나오고 이 말씀에서 제가 오늘 교동문을 발췌해서 만들었습니다. 17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띄워주시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들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헬라어를 번역하면 말이 좀 어려워집니다. 헬라어는 이렇게 이 어미들을 복잡하게 처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 번역하면 이니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너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너희 그거 잊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도 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 그럼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이 복잡한 세상 혹은 이 더러운 세상, 이 힘든 세상 내가 빨리 떠나버려야지.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오신 것도 아닙니다. 힘든 세상이지만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시기를.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6절도 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정양교회 성도가 몇 명이 되는 가운데 저는 이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살죠. 직장생활 해야죠. 출근해야죠. 돈 벌어 와야 됩니다.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여 사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지켜가는 것이 근거가 무엇일까?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죠? 여러분 11시쯤 오셔서 똑같이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의 말씀이 점점 마음에 새겨져 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뿐입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태어났는데요. 내가 내 생일에 태어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론이 21절 말씀인데요. 21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는 그 계곡은 하나님이 만드신 계곡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돌을 좀 쌓아서 좀 우리가 놀기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계곡에 들어가실 때 참 여러분 플라스틱 의자 하나씩 들고 들어가셔서 그 의자에 앉으셔서 물론 뭐 몸 전체가 빠져도 괜찮지만 앉으셔서 시원한 물에 발을 한 10분만 담그셔도 이 여름의 더위를 잊게 되십니다. 아, 하나님 이런 거 만드셨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사명은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전도한다? 예, 그 말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아,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그 말씀이 맞구나. 그럼 우리가 다 함께 어울려 삽니다. 상황은 다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 우리의 여러 상황들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세상에 살지만 분명히 우리도 세상에 산단 말입니다. 우리도 정부에서 지원금 나왔으니까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도 좋은 곳도 여행하고 할 수 있으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에 사는 우리가 땅에 바짝 달라붙어서 땅만 바라보고 살지 않게 미꾸라지를 생각해보면 어릴 때 제가 미꾸라지 잡아본 적이 있는데 자꾸 숨는다고 도망가는 게 뻘 속으로 도망가요. 안 잡히지도 않아요. 더 이상 그 뻘을 뚫어갈 수가 없어요. 잡아보신 분 알잖아요. 대나무로 된 바구니 하나 들고 뒤에서 툭툭툭 치면 다 걸려 나옵니다. 그런데 미꾸라지들은 그 안에만 숨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살 길이라고. 하나님은 미꾸라지의 길이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땅에 배를 붙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주일날 7월의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라는 거룩한 모습과 두 번째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먹는 것들 레위기는 제가 좀 더 연구하고 해서 여러분에게 몇 차례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내가 44절 띄워주시겠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질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우리 4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어려운 말이지만 현상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적으로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 거룩을 지켜가는 그래서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 저분들 우리랑 다르구나. 우리랑 비슷한 밥 먹지만 우리와 비슷한 옷 입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저분들 거룩한 분들이구나. 이 거룩이 회복되는 이 나라가 되기를,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에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직장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시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학교 딸에서 출근하는 것도 힘들고 퇴근하고 오는 길에는 온몸이 지쳐서 힘든 날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더위 가운데도 일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으니 그 거룩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거룩을 잃어버림으로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분노하고 탓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주의 명령을 따라 거룩할지니라는 명령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음 안에서 잘 훈련받고 돌아오는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귀한 아이들에게 주의 능력을,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